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 29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9번째입니다. 오늘도 계속 12절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 12절이 실제 사역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는 구절이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12절을 알면 알수록 이 12절의 비밀이 너무너무나 대단한 것들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12절에 그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43절 보겠습니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4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43절은 율법이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마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율법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너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좀 더 성숙한, 이제 너희가 기초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자라났으니 장성한 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무엇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 44절로 해야 할 이유를 45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45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44절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이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그 율법으로는 무엇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44절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제가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마지막에 다룰 거고요. 안 되면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6장 12절은 아들의 사역이다.
즉 아들이 한 것을 바톤을 우리에게 주어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인계해야 할 바톤이 뭐냐 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6장 12절은 누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6절도 볼게요. 자, 46절 47절 눈으로 보시고 48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요, 기도함으로요.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원수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길인 것을 알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핍박자가 일어났어요. 핍박자 배후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알아요. 쟤는 빛을 가졌구나, 쟤는 진짜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이 인간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을 가해요. 예.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주의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오늘날은 누가 공격할까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짜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를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직 천국 안 가봐서 모르죠? 천국 가면 그들이 가짜고 수많은 핍박받은 사람들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될까요? 공의의 사랑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사랑이 있냐, 긍휼이 있냐, 자비가 있냐, 서원이 있냐, 이런 걸 봐야 돼요. 논리적이다, 신학적이다, 지식적이다, 그런 거 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시키는 자가, 속이는 자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육하 원칙인지 몰라요. 얼마나 PPT 잘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 예, 어떤 사람은 스펙이 너무 좋아. 예, 어떤 사람은 부가 그냥 막 평생을 먹을 정도가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격을 보니까 인격이 어때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요. 나눔할 수도 있고요. 무슨 거대한 사업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고 대륙을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빌 게이츠.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냐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 정말 블레싱할 수 있겠어? 너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 다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냥 품어냅니다. 품어내는데 히히히 허허허호호 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데 그를 원수를 사랑해요. 이게 6장 12절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거기까지요. 이게 6장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할 때 용서가 뭘까요? 27절부터 이거 하는 게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용서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품는 법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27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하고 똑같죠. 이거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데? 전부를 다 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데? 왼수인데. 여러분 이거 제정신 아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술에 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름이 부음받아서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원수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뭘 하고 말하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미운 놈인데 미워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선대하래요. 선으로 최대한 그를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처럼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그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대라는 단어예요. 누굴요? 미워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정신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저주를 하는데 축복하래요. 그쪽엔 저주의 화살을 나한테 퍼부어요. 근데 나는 그를 향해서요 축복의 화살을 날리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예, 이걸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6장 12절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말하고 있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그쪽에서는 그냥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온갖 축복으로 그를 기도로 하고 있어요. 야, 가운데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욕이 이길까요? 축복이 이길까요? 다섯 번째,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대는 더 맞아봤을지 모르지만 세 대, 네 대까지도 참았을까요? 치는 사람이 한 대 위에 앉혔다.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요. 내가 입밤 채면 젖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모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오해받는 거, 그냥 당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 간슬게 육지에 놓고 왔다라고 하는 토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존감, 자존심, 체면, 이거 있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게 입밤 젖밤 돌려대는 거예요. 골고루 때려주세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올 때 가져오고 집에 갈 때 교회 놓고 가세요. 제가 다 십자가 앞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들하지 말라. 아니 겉옷을 빼앗는데 그거 그냥 뺏기는 척하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야 그냥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것도 가져가, 이래가지고 우통도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잘 보세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 주는 거 아니에요. 빼앗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빼앗기는데 그냥 다 벗어주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내 거 빼앗아 가면 바로 112 해야 되나? 맞짱을 떠야 되나?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려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6장 12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묵상 좀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절인데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면서 뭐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냐면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라는 거예요. 빌려는 주는데 꾸어는 주는데요,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놈이 떼어먹고 도망갔대요. 나쁜 놈의 새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열받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 나올 때 한번 욕해봤어요. 다른 건 좀 참을만한데 돈에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좁잖아요. 나만 그런가 보다, 인상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야, 알아서 주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주세요. 또 이 말씀 배웠다고 이제 떼어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도둑놈이야. 여자들은 도둑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떼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갚을 거 갚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웃어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그냥 그렇게 그런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달라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라는 단어를 한번 4군데를 쳐봤어요. 체크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주라, 주며, 30절에 주며라고 말하죠. 주면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34절이요.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니까 꾸어줄 때 원리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꾸어주는 것이 아니고, 꾸어주기는 주되 뭐예요? 안 갚아도 잊어버려. 안 갚아도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을 게 참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잊어먹고 사네요. 꾸어가신 분 빨리 갚으세요. 우리 사모님이 약간 찔릴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왜 찔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뭘 빌려줬는지 서로 모르니까. 근데 제가 정말 주변 분들한테 이제 이건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제 바깥 분들인데 가끔 이렇게 좀 꾸어준 것이 있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꾸어줄 때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꾸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건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래요. 세 번째 주라는 단어가 35절에 나와요. 두 번째 거 나오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면 누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꼭 하나님 보면 누구도 같이 봐요. 마귀도 봐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생각한 거 꾸어주면 누가 그때부터 막 발벌 뛸까요? 마귀가요. 마귀가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왜 받을 생각 안 하고 꾸어주고 난리야 저거? 아니, 난리야 이러지 않게 지랄이야 이렇게 하겠죠. 좀 센 욕도 있나? 아니, 내가 욕을 2단계밖에 몰라가지고. 하여간 마귀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마귀를 놀래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제가 38절을 그런 관점으로 처음 생각했어요, 사실은. 38절이요. 근데 38절 1절에도 1절이래. 38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라는 것이 어디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면 30절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 문맥으로 보니까 주라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 원수에게 주라 이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갚을 생각이 없는데 꾸어러 온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뺨을 때리는데 오른뺨 또 때린 그 사람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고 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라라고 하는 걸 용서로 한번 바꿔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클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는 것처럼 사는 걸, 그걸 따지거나 그거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게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을 줄 건데, 상이 클 건데 그 상이 얼마나 클까요? 38절처럼 큰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도 줄 건데 이 땅에서 보상도 줄 것이며 천국에서도 보상을 줄 걸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좀 용서하는 삶을 사는데 희망을 주려고 이 말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용서할 만하죠. 겉옷을 주면 속옷도 줄만 하죠. 그거 이미 입던 거니까. 그렇죠. 중고잖아. 근데 중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새거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유행진한 건데 신상 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좀 입다가 누가 달라고 하면 그냥 벗어줘. 그럼 나는 하나님이 뭘 공급할까요? 신상. 최신 유행 걸 줄 거예요. 아우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즉 38절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 용서하며 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복음이 따뜻해졌어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영상 준비 좀 해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을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박해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받던 축복을 받던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대상자, 즉 나의 이웃 제3자를 향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6장 12절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한다. 왜 용서해요? 사랑하니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이걸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로 좀 나눌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다음 절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요 갑자기 내가 막 그 배가 아파져요. 우리 한 많은 민족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예, 이거 가능하죠? 남 잘 되는 꼴 보면 너무 행복하죠? 아, 그래서 꼴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안 즐거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운 것 같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니까. 근데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누구 즐거워하는 일 생기면 같이 와 이렇게 박수 치워주세요. 씁쓸한가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거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만져줍니까? 예, 그냥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 좀 잘할 것 같아요. 예, 넘어갈게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뜻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언받기 원할 때 우리 남편 승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위는 좀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그렇죠? 관심 별로 없나요? 이건 우리 잘 되는 거에 대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는 굉장히 막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마치 그거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뒤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굴레 씌우잖아요. 그냥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두 끼만 먹고 살아도 행복한 건데 우리는 다른 거 어떤 이런 것을 안 가지면은 마치 부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기준을 스스로 인문학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에요. 마귀는 있는 걸 전부 뺏어가요. 왜냐하면 뭐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부를 뺏어가요. 그 전부를 빼앗겼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참 마귀가 그렇게 안 할까요? 그렇죠? 전부를 뺏어가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음으로 없음으로 그것이 초월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는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막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려고 그러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야. 조롱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쵸?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죽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분노해서 그들이 쳤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효력 없음. 그쵸? 사단은 마지막 가운데 하얀 걸로 다가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할 거다.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은 육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이 살아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인본주의라든가 종교의 영 가지고는 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하면 야, 너 무조건 용서하는 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사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맡겼는데 운반하다가 우이씨 이래봐요. 그러면 우이씨 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것이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럼 마귀가 옳다구나 그거 가지고 마귀가 응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삶을 공격하는데 그 좋은 무기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비밀한 것들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사람은 실패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 하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이유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볼게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이거 하여간 쭉 14절부터 많이 묵상 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18절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저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이제 내가 틀나름 트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제 성경은 옆에 이것을 해석해 놨어요. 제 성경 옆에 해석해 놓은 걸 읽어 드릴게요. 피해자가 그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느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원수를 미워하면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6장 12절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On November 5,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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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이 용서한 한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용서하며 사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긴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용서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당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한다고.
그 한마디를 듣던 사이코패스 이 리지 웨이 씨는 드디어 거기서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용서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용서의 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 믿음의 도우심, 믿음의 힘, 믿음의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 말할 때 평범하게 말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굉장히 초연해 있으면서 겸손한 것이며 무엇인가 이렇게 하여간 뭔가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비워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말 속에는 그냥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그 말 속에는 그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 믿음하고의 어떤 이런 씨름하고 있는 듯한 그 떨리는 목소리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뭐 다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거는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앞에 놓고 나를 말씀 뒤로 옮겨 놓는 게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사람들이 뭐 그르다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누가 앞에 와 있었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증오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걸 얼굴에 그대로 표현해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했던 하나의 부분도 있고 차라리 지옥에나 갈 거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팩트예요. 팩트. 근데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팩트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팩트는 어쩌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망가지고 있을까요? 리지 웨이시라고 하는 사이코패스 이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또 누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의 가족들이요. 그리고 그 기자들이요. 저기는 보이지 않지만 저 뉴스를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증가했을까? 분노요, 적개심이요, 대리만족하면서 수없이 이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며 비판하며 아마 이런 것들도 뉴스와 더불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용서함을 통해서. 근데 그 용서가 쉽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걸어내기를 원하는 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볼 건데요.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결론이죠. 근데 왜 환난인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는 연단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별표 한번 하나 해놓으실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안에 아까 저기 나오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앞서서 그 아버지 안에 만들어진 이 소망은 결국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그 소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능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으로 요구하고 있을까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선대하라. 그를 축복하라. 그를 위해 복을 빌어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를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라. 수없는 씨름을 했을 거예요. 환난이 왔기 때문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도 어쩌면 처음에는 수없이 욕을 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앞에 보였던 그 사람 못지않게 동등하게 막 저주를 했을 거고 뭐 엄청나게 욕을 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자기의 감정을 누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지정의가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의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시즌을 보냈을까? 그 인내하면서 얼마나 많은 속에 시름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때로는 불로, 때로는 흑도가니에서, 때로는 막 엄청난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말씀과 또한 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용서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축복하라는 생각과 저주해라, 이 두 생각과 얼마나 많은 이 씨름 가운데 연단이 왔을까?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이 한 아버지에게 임한 거죠. 그는 거기서 끊임없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가 섬기는 아버지의 뜻이구나.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것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데 그는 수없이 자기 자신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느 분이 도와주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이 한 남자를 덮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중국할지 할 때 사해 줄 때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군 그를 품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5절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남자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내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축복을 택할 것인가? 내가 끝까지 저 인간을 용서하지 못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 남자는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용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선택하는 그 동시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 위에 무엇을 올려놓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머리 위에 무엇을 올려놓았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무엇하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무엇일까요? 원수가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요? 이미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온갖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이가 주는 자기의 실체, 팩트, 얼마나 이것에 둘러싸여졌을까요? 근데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축복받을 수 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사이코패스 이 남자도 뭐에 목마름이 있고 뭐에 배고픔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용서에 배고프고요, 사랑에 목마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내가 그렇지 않나요?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은 아니지만 나도 어떤 땐 나도 아닌 거 알아. 그렇죠? 나도 어떤 땐 아닌 거 알아. 나도 안 그러고 싶은 내가 그렇게 한 게 나도 내가 싫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나도 사랑에 목마르고 이해함이 목마르고 따뜻함이 목마르고 격려함이 목마르고 나도 그게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배고프면 먹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관대함을 통하여서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숯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단어를 읽어드렸죠. 바로 그것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는 도구가 될까요? 회개를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숯불 하면 생각나는 한 단어, 한 성경이 구절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사야 6장을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마치 이 사람과 똑같은 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용서 위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분의 자비 위에는 방법이 없구나. 나를 향한 긍을 위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사야는요, 거기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자기에게 내려오더니 내 입술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내 죄악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나의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이 이사야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택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요.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원수는 누가 갚는 거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21절은 이렇게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사랑함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상대방의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어쩌면 저기는 한결같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는 계속 못되게 굴었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쌓아놓는 거라고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통하여 결국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는 웨이가 될까요? 회개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2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5장 8절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봤나요 아까? 5절에서 끝났죠?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어요. 그러면서 세 군데 한번 네모박스를 쳐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다 네모박스 한번 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네모박스 한번 쳐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한번 네모박스 쳐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다음 노란 걸 이렇게 한번 체크해봐서 한눈에 딱 띄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연약한 상태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어떤 때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도 하나님께 이제 다른 볼펜으로 한번 칠해 놓으세요. 8절도 바로 죄인 밑에 죽으심으로 나오죠. 예,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 걸 깨닫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